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이 감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고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하고 관계돼서 기침하고 하는 게 보편적인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중이지만 또 이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3주일 6문에서부터 8문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 과거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문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안 하세요. 계속 하셔야죠. 자,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우리는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속을 행하셨어요. 그죠? 구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고 두 번째는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은 구속하셨다.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또 기꺼이 주를 위해 어떻게 해요?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러한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문에 보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랬어요. 그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에서 복된 인생을 살면서 죽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면서 죽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죠. 세 번째는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시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뭘 알아야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뭘 알아야죠?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문부터 12문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거기 첫 번째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랬더니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율법에서. 율법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에도 다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 그죠? 사랑. 그래서 율법의 표준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사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형식적으로 율법의 그 내용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마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5문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오늘 6문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 답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 그렇게 악하게 창조하셨느냐?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하게. 자,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우리 오른쪽에 그 각주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선하게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선하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목적에 맞도록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목적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질서 있게 완전하게 그리고 목적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하게 창조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 자, 그래서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신의 형상.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형상 그리고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형상이라는 말과 이 모양이라는 말이 다른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냥 동일한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뭐라 그러냐면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로 말을 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 그분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반응을 하는 그런 존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온전하심, 그리고 참된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또 죄책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칼빈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 은사들, 도덕적 특질이라든가 도덕적 어떤 성향들, 어떤 그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광의적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협의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어떤 존재냐?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을 이야기해요. 거기에다 더 덧붙여서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 자, 골로새서 3장 10절 가서 또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는 뭐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었다라고 할 때에 넓은 의미의 그 특질까지, 그 특성까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의미에 있어서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과 의로움을 찾는 것과 거룩함, 이 내용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표현보다는 그것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 인간은 책임 있는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완전히 부패되어 가지고 그 형상을 제대로 이렇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죠. 물론 있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계시적 측면에서 넓은 차원의 어떤 신존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특별 계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갖게 하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동시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그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하나님 다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존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직분적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모든 만물을 제대로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라 그러면서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다스리라 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전부 다 질서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문화 명령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을 정당하게 사용할 줄 몰라요. 전부 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내용들을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러한 직분,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는데 그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은사들,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초자연적 은사들,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을 알만한 참된 지식이라든가 의로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은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다스리는 사명, 그것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며 이 세상 문화를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 하나님이 의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하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 뭡니까?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알아라. 두 번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세 번째,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사람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맨 끝에 보면 그리하여 그분께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이 여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우리의 비참함이 왔다. 이 사람의 본성이 악함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는 인정을 해요. 좋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나 인정해. 그러나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왔다?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이게 우리들의 죄가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역사선상에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 원죄가 그 대대로 후손에게 유전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은 여전히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인간은 중립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펠라기우스가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는 나도 인정한다. 근데 그 죄가 유전돼서 내려온다는 거 난 이해할 수 없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펠라기우스 탄핵. 자, 말씀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8절,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읽다 보면 읽느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예,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지어서 세상에 들어온 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사망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아니 목사님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대표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 원리. 아담은 인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담은 인류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요새 하도 그냥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으셔요. 그죠? 예. 아직도 예선이니까 관심 밖이에요.
근데 게임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졌어요. 예, 우리가 졌어요. 중국한테 원정까지 가서 역사적으로 뭐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서 뛰었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선수로 막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졌다. 예. 왜요? 그 축구 선수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지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아담이 마치 전 인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에 빠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니까 그것이 누구에게까지요?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18절에서 19절에는 반대로 이야기도 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동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한편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인정하는데 그 죄가 내려와서 유전된다? 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아주 이거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죄가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혈통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로부터 단절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은 심히 부패하고 어떻다고요?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구절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악 중에 잉태되었어요. 예. 죄악 중에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 죄인으로. 태어나자마자 자기 욕구에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목사님 참 잔인해라.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지난주에 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표현하셨는데, 어린아이는요 순수해서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훔치는 거하고 10억 원 은행 가서 터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바늘을 훔치는 거하고 소를 훔치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마음의 동기가 똑같아요. 아이들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전적 의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지, 그것을 이제 문 목사님이 겸손으로 표현하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순수, 깨끗함,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마 하여튼 저는요,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인간은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악하구나. 우리 집 아이들만 악한 거 아니에요. 모든 집안에 아이들이 다 그래 보니까. 뭐 나쁘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애들 불러다 앉아놓고, 야, 어떻게 해야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것을 너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건을 저지르고 와요. 사고를 치고 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어요. 인간의 전공은 뭐라고요? 사람의 전공은? 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제가 이제 간혹 물어봐요. 전공이 뭡니까? 그러면 뭐 화공입니다. 뭐 생물입니다. 속으로. 근데 전체 다 무슨 전공을 하든지 전체 다 똑같은 거. 죄 짓는 거. 전부 다 똑같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공부를 많이 했건 덜 했건 관계가 없어요. 다 똑같이 죄 짓는데 선수예요. 심지어 어느 때까지 죄를 져요? 꿈속에도 죄를 져요. 꿈속에서도 죄를 져요. 이거 심각해요, 정말. 꿈속에서 은혜 중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8문에 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 하나님과 단절되면 온갖 악만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항상. 비교 대상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를 놓고 보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를 놓고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불에 소멸될 만큼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방식이 뭐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8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성령의 중생에 하시는 중생,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 예.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악만 행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성령 계신지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성령님 영이신데. 그런데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예.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고백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예.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성령님이 계시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데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보면 전부 뭐냐? 인간은 철저히 악하다.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과 거룩함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 손주들 보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잘났네 막 그러지 마시고요.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거 죄인인데 하나님 이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견고한 믿음의 내용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